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인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아주 이제는 그 말의 강도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자기의 고난과 고백을 통한 감격적인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주옥같이 쏟아지는 그런 고린도후서 후반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은 그 첫 번째 장이 됩니다. 10장 1절에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본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이 10장의 10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만큼 그 내용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여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대자들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나 또 편지를 쓸 때나 그렇게 강하게 말할 뿐이지 직접 만나보면 그의 외모가 약해 보일 뿐더러 말도 시원치 않다는 그런 비방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에 대해 비난한 그런 내용을 비꼬아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람들과 마주 대할 때 어떤 자신의 태도와 요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라는 평은 사실 바울의 온유한 관용과 또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온유와 또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유한 자로 소개하셨을 뿐 아니라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함과 또 관용의 덕목으로 규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고 또 인내와 용서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삶이 적대자들에 의해서 오해로 각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 가는 중이었고 또 오래지 않아 적대자들과 직접 대면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엄격한 그런 징계라면 사도는 그것을 집행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호소가 어조상으로 가혹할지라도 그가 직접 대면할 때 더 가혹한 말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주리라고 기대한 것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아주 오만했고 또 고집불통이고 본인들의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온유를 또 연약함으로 또 그의 친절을 비겁함으로 그렇게 곡해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1장에서 7장까지에 나타난 그 바울의 특유한 호소력과 또 친절한 그런 근거에 효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무감각한 그런 교만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10장에서 시작되는 13장에서 책망과 탄핵과 그런 강한 폭로였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으로 교만하여 마음이 병든 자들은 되게 부드러운 특성으로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온유와 간용 같은 훌륭한 특성을 지닌 자들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온유한 정신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지만 또 그들의 태도 때문에 가혹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또 악의적인 모함을 하는 것은 그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이기적인 욕망과 또 육체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성화된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과 대면하면 그들은 도망치거나 겉으로만 불종하며 대면을 회피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고 관대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에 대해 터무니없는 악선전을 하여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큼은 그렇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강경한 태도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도는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지만 바울은 이 세상과 타협하며 또 행동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추종자들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며 또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에 그 상황에 필요한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했습니다. 세상의 병기는 이런 부와 재능과 확신과 또 명성과 계급과 영향력 또 폭력과 인간적인 계책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병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바울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무장 혹은 또 무기로 싸우고자 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늘의 원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이 인간의 재능과 또 지성과 힘에 좌우된다면 기독교는 순전히 인간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자질은 결코 외부로부터 사람에게 부여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827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하늘 병기고에서 만들어지며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된 진리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눠주시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싸움에 불러내시고 싸움을 위해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며 또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바울은 계시된 진리와 대조되는 인간의 온갖 이론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지혜를 무한히 또 확신하고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만한 사람들의 추리보다 더 큰 자기 기만은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악의 성체들을 공격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어떤 뛰어난 영적 지식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철학자의 시는 그 사람의 사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거룩한 계시의 하나님이시며 또 객관적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또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의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헛된 자기과신, 또 지적 자만, 또 세속적인 지혜의 교만, 이 모든 인간적 허식은 바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의 교만한 공론을 높은 언덕 위에 쓴 그 요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늘 악과 반역을 일삼는 그런 세력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요새를 구축합니다. 가장 강력한 악의 요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반대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생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 없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실한 순종의 특성에 대해 사람에게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위에 자신을 기꺼이 굴복시킬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과 또 사람의 생애에 더 많이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이제 과감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됐으며 이것은 그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처럼 강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친 소수에게 어떤 형태의 벌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는 공중 앞에서 그들을 견책했을 것이며 또 모든 수단의 실패로 돌아가면 그들을 출교까지 시켰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반역의 무리를 훈육하고 징계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행사할 준비가 이제는 되어 있었습니다. 다수가 바울의 입장에 서서 반역한 소수에 대항하는 그 입장을 지지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 중 일부가 반역자들에게 동조하여 아마도 그들 편에 서서 바울에게 대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수의 반역자들이 바울의 모습을 비겁하고 또 소심한 자로 해석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발휘한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비난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어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었고 또 외모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정보를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판단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까지는 어떤 판단을 유보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에 들어온 그 적대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들이야말로 근위 있는 사도라고 자기 자신들을 과시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근위 있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암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사도로 공식 임명된 것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10장과 또 이어지는 나머지 2장에서도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신의 자격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의 권위는 12사도의 권위와 동등했고 또 그는 주님에게서 직접 부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상과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진정한 권위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께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자면 아무리 지나쳐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분명한 증거들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 11장에 다음 장에 가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많은 고난들을 열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였고 또 항상 공평하게 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의 권위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거짓 지도자들의 목적은 스스로를 높이고 세우는 것이었기에 그 여파로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 가혹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권위를 행사한 것은 그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질의 의미는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2통 어쩌면 그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편지들이라는 이 복수를 사용한 것을 보아 분명히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언급된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편지도 포함을 시켰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원수들은 틀림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놀라게 할 동기가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이 신자들을 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바로 회개케 하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비평자들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가 유능한 편지 기록자임을 인정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판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바울의 원수들은 그의 서신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된 사실과 또 적지 않은 서신들이 신약에 포함되어 그리스도인의 신학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에는 저항할 수 없는 신앙의 논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심한 책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또 친절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높이는 가운데 또 잃어버린 남녀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라는 호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게 하는 그런 영감 가운데서 또 자신의 기적적인 회심과 그리스도인 경험에 관한 그 개인적인 감정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고 거듭된 매질 때문인지 허리가 구부정했다 했습니다. 또 머리가 벗겨지고 넓적다리가 굽었지만 또 은혜 충만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기쁨과 열성으로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외모 면에서 자신이 결코 인상적이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히 시인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있었던 대적들이 바울의 신체상의 어떤 그런 약점들, 어쩌면 약간의 기형을 그런 조롱하며 덤벼들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야비한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도 시원치 않다는 것은 과장된 비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전한 비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탁월한 능병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의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흠해라 하더라 했습니다. 말하는 자, 흠의 대변인, 말 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바울은 에덴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벌일 정도로 웅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였고 또 말쟁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아덴에서의 경험 이후로 바울이 헬라인들이 좋아했던 그런 수사와 웅변을 피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고린도로 와서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고백하는 말씀이 또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이끄는 수단으로 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명백성과 또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이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또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런 사람이라는 1차적으로 바울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은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떠나 있을 때와 또 함께 있을 때에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비난에 대한 그런 비난의 반박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온 그 바울의 통렬하고 또 논리 정연한 그 주장에 인해 대적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거짓말로 구축해 놓은 입장이 지지될 수 없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묘사한 것은 특성을 지닌 사람이 그들이 바울에 대해 묘사한 것 같은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또 같은 교회를 계속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스도인 신앙을 받아들인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교인들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대적들이 우출되며 허영심에 빠져 자랑하는 모습을 자신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보여준 그런 신중하고 또 애착력 있는 그런 활동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비급자라는 비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이 한 말이 그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세속적인 의미에서 진짜 지도자가 될 용기가 부족하다는 뜻이었다면 그는 그 비난을 기꺼이 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하지 않는 용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 또 용기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의 뜻과 또 표준에 따라 헤아렸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스스로 완전하다거나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격치일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접될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적대자들이 만든 표준이나 척도, 즉 인간적인 지혜,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어떤 위압적인 태도, 수사학적인 웅변술 등은 당시에 어느 정도 일반성을 갖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이미 오래전에 하찮은 것으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덴을 떠날 때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런 척도들은 천박한 것이었고 그 척도를 가지고 자신을 추정하고 과시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권리와 타당성의 한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법칙의 척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에게는 자신들 외에는 스스로를 측정할 표준이 없었으며 그들에게는 이른바 스스로의 힘 외에는 자신들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정해진 자기 권위의 한계와 활동의 범위와 행동의 유효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한계를 감히 넘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활동 영역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가장 먼 이방인 세계의 경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는 그의 노고가 끼쳐진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갈라디아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바울을 뒤쫓아 다니면서 그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노력했고 또 그가 한 일을 자신들의 공적으로 주장하고 또 그의 업적이 마치 자신들의 것이냐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본절에는 두 가지 요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에 갈 자격이 있고 고린도는 바울이 정당하게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 또 둘째는 고린도의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득세자리인 남의 선교 영역에 와서 손을 뻗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참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결코 남이 수고한 것의 결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했고, 또 고린도의 교인들이 있는 것은 순전히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결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남의 선교 영역에 들어와서 바울의 업적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자랑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여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여 자신의 선교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그것과 더불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한 것처럼 남의 영역을 잠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염두에 미래에 자기가 마음을 둔 그 지역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일루리곤은 마게냐의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스바나라고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존재했지만 사도의 활동의 그런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말은 에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이거나 간에 성공의 공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바 어떤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치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들이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으로 나타내기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매력 있는 유일한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견디고 자부심과 교만과 자고를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자랑할 만한 성공이 아무것도 없었던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을 통해 하나님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도는 자신이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 자중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오직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